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생명의 품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19번째 날,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4장.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40년을) 이집트에서 왕족으로 자랐던 모세가 이제 뜻밖의 살인자로 도주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지 또 40년이 새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기 나타나고 계십니까? 전에도 나누었듯이 3장 7절 말씀처럼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2장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서는 특별히 그 오감, 감각의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또한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여쭈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전 우리 번역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그 원어는 굉장히 문법적으로 난해한 문장의 구조입니다. 굳이 직역하면 나는 이라고 하고 나서 어떤 존재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기에 보통 번역에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자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역할 수 있지만은 그저 직역하면서도 좀 말이 되게 그리고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번역한다면 바로 이 세 번역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곧 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는데 사실 우리가 이름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상대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름을 서로 지어서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과 원래부터 구분되는 분으로서 애초에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나로서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바로 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가장 간단하게 나는 곧 나다 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이 바로 이 표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다라는 그 문장 히브리어 원어를 압축하여 나타나는 단어의 표현이 바로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곧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자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그 백성을 언약으로 택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백성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지만 모세는 자신의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사명 맡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일관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모세의 정체성에 무엇을 부여하여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기본입니다. 내가 무엇이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 이유, 존재의 근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세는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손길을 의지하여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또한 일을 할 때에 섬길 때에 내가 무엇이라서 내가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직 저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16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세 번역에서는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개역 개정이 좀 더 나은 번역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돌보아서 이제 그 백성들의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사가랴의 고백,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돌보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물론 헬라어이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돌보다라고 번역했는데 지난번 사가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또 성탄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할 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돌보다의 단어의 뜻이 바로 찾아오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단어 출애굽기 3장 16절에 새 번역에서는 처지를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오히려 개역 개정에서 좀 더 원어와 가까운 뜻으로 돌보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동사. 바로 사가랴가 누가복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동사. 또 앞선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도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창세기 50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돌보시다. 바로 이 창세기 50장 25절 그리고 이 출애굽기 3장 16절의 말씀이 히브리어 파카드 돌보신다, 찾아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돌보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감사의 고백을 깊이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 은혜에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주님의 손길 앞에서 저희의 모든 생명, 영혼을 다 드려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돌보시며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곧 나다 말씀하시며 영원한 언약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의 모든 마무리 시간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 안에서 감사의 감격 넘치는 저녁 시간 또 새 아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